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현숙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계획주의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 계획주의 기도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일 계획주의에서 기도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학으로 신학. 신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을 지향한다고 볼 때 신학은 기도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도만큼 하나님을 알을 실존적으로 이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정의한다는 그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기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얘기한 것 역시 기도가 하나님을 알을 척경이며 신앙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시켰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실존적인 태도로서 알게 된다고 본 칼빈에게는 학문적인 신학 같은 것이 없었고 다만 경건의 지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도의 명저, 즉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저자가 우리가 타인과 대화함으로써 그들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알게 되는데 기도의 가장 큰 효과는 악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나 귀한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역시 분별력이 있는 지적입니다. 칼빈주의는 기도라 불릴 수 있는 신조이다고 했던 칼빈주의자 리더의 말이나 기도를 신학을 구체적으로 실은 말하는 다음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기도는 선택자를 찾고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심을 효과 있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잊기 위해 한 것이다. 요컨대 기독교가 은혜 종교가 되게 하는 교리가 선택론이나 하나님의 선택에 일반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수단의 목회론, 교회론인데 특히 설교와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논제하였습니다. 또한 기도가 신학의 추진력이 된다는 점에서 역시 신학은 기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신적 계시의 학문으로 인식한 계획자들은 신학의 해석을 당연히 기도에 의존시켰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신학의 건전성은 그 신학이 얼마나 무릎을 꿇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계획주의 신학은 교리는 훌륭하지만 기도가 약하다는 말을 듣는데 기도에 정위치된 계획 신학의 본질을 파악한다면 이런 지적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말대로 계획주의 신학이 정말 훌륭한 교리라면 그 신학은 마땅히 기도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결코 훌륭하다는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 신학이 기도에 약하다면
반드시 폐기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칼빈과 루터의 신학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여전히 개신교의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음은 그의 신학이 기도로 정위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자들의 주장대로 개혁주의자들이 기도 없는 메마른 주지 신앙만을 전수해 주셨다면 오늘날까지 그 신학은 맹맹을 이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신학과 기도를 서로 병치시키면서 신학은 기도하지 않는 자이고 신학에 무지한 자일수록 기도를 열렬히 한다는 편견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어느 정도의 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앙이 지나치게 주지주의적일 때 기도의 열정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의 존중 사상은 인간 지혜의 탐구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 정신에 의한 것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초월적인 계시관을 믿는 자라면 성경은 생떡적인 이해를 알 수 없으며 말씀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에게 열리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히 자기 지혜를 성경을 파본하겠다는 만용은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혁주의자들은 성경 탐구하고 가르칠 때 언제나 성경에 의존했고 해석 문제를 부딪힐 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의존적인 신학 태도는 개혁주의의 정수인 위스트먼스터의 신학 고백서에서 제정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종교 개혁의 기초로 놓은 루터는 개혁이란 중차대에서 벅찬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서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금연을 남길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책과 교리 사람의 들이었던 청교대 개혁주의자들이 동시에 얼마나 열렬한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개혁주의가 기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왜곡이고 불명예입니다. 칼빈의 상징처럼 보이는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렸나이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러한 뜨거운 사랑은 그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구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칼빈의 취지를 따른 개혁주의가 기도가 약하다 평을 받는 것은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는 사변 신학은 무신론이나 다를 바가 없고 이러한 무기도의 신학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필경 생명력이 약화되어 결국에는 칼빈 신학이 구 현장으로 삼았던 교회 붕괴를 가져올기 때문입니다.
계시 다시 교회 다시 기도를 서로 연계시킨 다음에 칼빈의 견해는 신학에 왜 기도하기 되어야 하는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우리는 매 순간 매 기도 경이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신의 계시를 취급하는 신학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러한 지식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진리를 말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실상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신학이란 기도의 장소인 교회의 영역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모든 그의 강의 초두에 다음 같은 기도를 함으로써 이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즉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적인 지혜의 비밀을 영국해 하시며 우리의 경건이 사라져서 그의 영원롭게 하시며 그 높일 수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그의 모든 강의를 기도로 끝내고 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적인 지혜의 비밀을 영국해 하시며 우리의 경건이 자라서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높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동시에 그는 모든 강의를 기도로 끝내고 있다고 논제하였습니다. 자근들 삶의 실천으로서 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예전의 일부 혹은 특별한 종교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삶의 실존으로서 기도의 개념을 붙드는 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한 곳도 기도를 결코 삶의 특별하고 부차적인 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지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일전 5장 17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에베소 6장 18절 등의 말씀은 기도는 호흡처럼 잠시 중단할 수 없는 실존적인 삶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도를 특별하고 탁월한 그 무엇으로 간주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불신을 막론한 인간의 본능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음에 스폴즈 목사의 기도 개념 역시 매우 실존적입니다. 즉 사람은 본능적으로 낙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 사람은 그의 기억 속에서 과거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그림자, 자신 힘의 원천에 대한 기억을 결코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든지 고난에 당할 때 초자연적인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능의 진실성을 믿습니다. 라고 스폴츠 목사는 이렇게 논제하였습니다. 명저 기도의 영혼의 기도 저자 포사이트는 여기서 진일보하여 기도의 삶을 목적으로까지 규정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토마스 멘트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나는 기도이다고 해석한 것처럼 실존적인 기도의 개념의 최고봉이라 할 만합니다. 기도가 나이고 내가 기도이며 오직 기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기도 없는 곳에는 나도 없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이해는 오직 기도만을 위해 살았던 사막의 은수저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처럼 계획주의자들에 있어서 기도는 바로 삶의 실천이었고 삶의 실존이었고 특수한 사명을 위한 원동력이나 위기관리 시스템의 일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세 번째, 구원으로서 기도. 전통적으로 계획주의자들은 기도를 성화와 은혜의 방편으로 보면서도 근본 구원론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계획주의자들이 기도를 언제나 피구원자와 구원자의 구두 속에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게 기도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무능한 죄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끊임없는 구하고 찾고 두려는 수단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개념, 강구 개념,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교리에서 기인한 기도를 낭만적이거나 낙관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강구의 행식을 띠며 절박함과 긴급성이 담겨집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올렸던 대부분의 강구들은 대개 다급한 SOS 형식으로 띄고 있습니다. 소경, 중풍병자, 문둥병, 해당장 야유로 가난한 여인의 강구가 다 그러했으며 이러한 다급한 형식의 기도는 소수만의 특별한 기도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설정된 상황은 인간에 처한 다양한 위기를 상징하는 것이며 사실은 모든 죄인들이 처한 실상입니다. 칼빈 역시 기도론을 구원론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칼빈에게는 신앙만이 구원론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거명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곧 구원자 하나님을 의미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떠올린 하나님의 이미지는 언제나 구원자의 이미지였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제네바 교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칼빈이 그것을 기도와 같은 연관지은 것은 구원이 기도를 통해 실현된다는 걸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파카의 기도의 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배고파하며 목말라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 개요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가 말한 것을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자체 내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보화를 준비하셨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게 돌아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간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도에 대한 논의할 필요가 생긴다고 논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킨 자들이 왔습니다. 기도를 영혼의 동반자, 다시 부부 사이의 어떤 일로 보는 신비주의자들이 그들이며 또한 스스로 자양분으로 만족하는 종교다원주의자, 나오디게야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기도를 구원자와 피구원자 구도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닌 낭만주의적인 어떤 것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할 아무것도 없는 듯이 기도를 하나님과 놀아끓이는 도구로 관상이나 명상을 전락시켰으며 기도에 대한 그의 진보된 개념은 하나님을 체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실적인 삶의 굴곡을 통과하면서 인간의 스스로 자양분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필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낭만적인 태도가 얼마나 치기 어린 객기였던가를 알게 되어 비로소 절박한 강구를 드리게 됩니다. 칼빈이 말하듯이 필요보다 더 좋은 기도에 스승은 없다는 원리는 여기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작은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를 연관 지을 때 당하는 모습을 역력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왜곡되게 신봉하는 일부 계획주의자에게 있어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편향되게 세뇌당한 나머지 기도로서 어떤 변화를 일구어내는 개념 따위에 매우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차라리 이신론자들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움직임보다 기도자를 움직인다는 스로울로 선호하고 경향을 보입니다. 작은 일, 때를 쓰는 기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현실되기를 바라는 점잖은 계획주의자들은 그들의 태도에 걸맞게 항상 때를 쓰지 않는 수동적인 기도형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때 쓰는 기도의 천박스러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며 경계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입관과 달리 사실 계획주의자는 항상 능동적인 기도 개념을 가졌습니다. 칼빈은 야곱강 야곱의 기도, 때스러운 기도, 창세기 32장 24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러한 기도를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이 환상은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을 실험하는 자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각 가지 종류의 투쟁으로 그들을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 야곱에게서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이 일은 개개인의 교회 식구들에게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구성원들은 자기들의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필요하다고 논제하였습니다. 영국의 청교대 스펄츠 목사님은 역시 기도를 씨름으로 묘사하면서 당대 교회 기도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하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복이 임할 것입니다. 긍휼의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임할 것이며 땅의 속출이 풍성히 낼 것이며
모든 나라들이 그분의 복되시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를 보고 우십시오라고 논제했습니다. 계획주의자들은 때를 쓰는 기도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역사는 그러한 때를 쓰는 기도에 의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사랑하시고 돌아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기도로서 간청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자녀들의 간청을 의존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손상시키지 않고 특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증명한다고 논제하였습니다. 칼빈은 역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얻어내게 하는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주권과 기도를 조화시켰습니다. 즉 기도를 통해 성부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한 저장해 두신 보물들에 접근하게 하셨는데, 이런 소망의 목적으로 우리 앞에 두신 것으로 무엇이든지 기도를 통해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은 칼빈의 이와 같은 견해에 진일보하여 더욱 담대한 어법으로 하나님 주권과 기도를 화해시켰습니다. 즉 교회가 사람들의 회심을 공고하는 기도를 드리는 결단이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회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결단이라고 논제하였습니다. 작은둘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의 변정법. 계획주의자들은 주권과 기도의 변정법적인 관계를 설명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둘이 대칭적인 이분법을 놓지 않았으며 또한 스피어 말대로 어느 한쪽 다른 한쪽의 보완이나 수중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계획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긍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기도를 2차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기도의 2차적인 지위가 반드시 기도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거나 기도의 엽조를 끄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주권에 실하는 방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도 정하시며 또한 이것이 기도가 지닌 의미라고 논제하였습니다. 이처럼 계획주의자는 기도파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당하게 하지 않았으며 과도한 칼빈주의자처럼 숙명론적인 기도의 방향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운다는 명목하에 소극적인 기도의 개념을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보장된 약속에 대해서도 기도로 구하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태를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찾아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말하지 말라. 기도는 약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조건이다. 약속의 문은 기도로 열려야 한다. 성경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고
말할지니라고 에스겔서 36장 37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용수를 약속하여도 그것을 구해야 한다. 즉 다윗은 그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삼상 7장 2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확신하였지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고 논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주의자들의 기도의 절대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과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 두 말씀 사이에서 크게 좌절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받은 후에도 욥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블러시 말은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의 변증적인 결론을 될 만한 훌륭한 그 말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강력 무기라고 논제하였습니다. 작은 세 번째, 주권의 영향을 드러내는 기도. 계획주의자들은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영광스럽게 공고히 한다는 말을 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열렬한 기도에 그것이 도발성이라고 인해 하나님을 주권을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그늘 아래 숨게 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펑커의 지적한 말을 요약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겸손히 간구할 때 그의 능력과 자비하심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완벽한 모든 선물을 신자여 그 근원이심을 인정한다고 논제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과도한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의 주권 이해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편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테이프라인에 침범하지 않고 올릴 수 있는 기도에 별로 없듯이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주눅들지도 나머지 그의 무릎을 풀어줬고 그의 어쩌림도 기도마저 운명에 맡길 모슬림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그들의 드러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려니 오직 주의 뜻대로 되어지라고 내하는 것을 그칩니다. 그들은 기도해야 할 구실보다 기도하지 말아야 할 구실을 더 찾는 듯 합니다. 그들에게는 불신자 세상을 구원을 위한 기도도 당연히 거부하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해준 방문객에게 오직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핀잔하는 어떤 청교도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풀어지고 느슨한 태도 속에서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믿음의 기도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아더 벙커의 말을 우리가 되새겨 봅시다. 즉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를 높이는 것은 기도가 믿음에 활동하도록 만드는 사실부터 확인한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이 확신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고 즐겁게 만들어 드리지 못한다고 논지했습니다. 작은 네 번째,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 오늘날 계획파 교인들이 가장 거부스러움을 느낀 표현 중에 하나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든지 기도가 만사 변화시키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손상시키기 쉬우며 항상 그 사연에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을 지나치게 역시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야곱강 나루트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이겼다 했으며 창세기 32장 28절 엘리사는 그의 기도로 하늘을 열기도 닫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 사실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원천적으로 바꿔놓다는 의미보다는 기도하는 인간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하나님은 헬라 철학자들이 가졌던 비인격적인 불변의 어떤 원리 로고스가 아니라 어떤 것이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살아계신 인격자라는 말입니다. 만일 인간이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을 끌어낼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 역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 의미를 있고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다음 글을 동일한 관점을 드러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를 실행을 옮길 수 없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 가치를 확신하지 않는다면 결코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가 행한 일이 하나도 하나님께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기도 자체도 그 목적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이같이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보는 신자의 체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성의 의미로 동시에 확립시켜 준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이기 위해 인간의 선택권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합리적이고 거짓된 것으로 입증한다고 논제하였습니다. 흔히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때를 쓸 때 대개 부모는 너게 졌다고 하면서 아이를 욕을 들어주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가 어떤 대단한 능력으로 부모를 조종한 결과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사랑스러운 자식 간의 관청 때문에 부모에게 기뻐 응답해 주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다 함도 같이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대해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얻어낼 뿐입니다. 이러한 이김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외양간상 마치 기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 같아 보이도 하나님의 원천적인 섭리를 바꾸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그의 영원한 계획을 한 털끝으로 바꾸는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로 그 자비하심을 얻어내는 것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멸시치 아니하실 뿐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의 사이 변정적인 관계를 변혁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 사이에 합리적인 논쟁을 세우기 위해서 무리한 시도를 하거나 또 어느 한쪽에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둘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스피어가 지적한 관점을 보겠습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기도 사이에는 모순이 없음을 발견하듯이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행위 사이에 관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도는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설명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포사이드는 역시 기도는 기도를 강조함으로써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권의 폭과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로 기도를 격려했습니다. 큰 두 번째, 다양한 기도의 형태들, 작은 일 기도, 작은 일 강구 없는 초월적인 기도. 이슬람 신자들이 이신론자의 기도로는 무엇이 해달라는 강구보다는 신의 뜻을 이루기는 포기와 복종에 구하는 초월적인 내용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자기 포기적인 기도가는 도널드 브리셀 말대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강구 형태의 기도를 거부를 하며 변화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지 아니라 자신의 의지며 기도 통해 하나님을 간청하는 것보다 신적인 의지에 수동적으로 순종하며 성가스럽게 조르는 기도를 부당하게 간주합니다. 이러한 초월적인 기도에 당연히 가르지 않고 비역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비강구성의 초월적인 기도 형태의 종교다원적인 성향의 현대인들에게 호감을 줍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이슬람교가 인기가 구가하는 것도 이러한 초월성의 매력이 때문인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자들은 기도의 주된 목적은 강구라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상 목표로 삼고 신적인 주권 이래서 머리를 조아라지만 감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 태도를 바꾸게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계획주의 기도가는 초월성과 내재성을 균형 있게 담지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다고 기도할 뿐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은 초월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수납하는 방법을 배우고 내재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삶 속에서 개입시킵니다. 작은 두 번째, 반언어적인 신비주의자들의 기도. 신비주의자들은 기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상승, 합일의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원천적인 간격을 철폐되고 하나님의 총을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인 하빌을 메커니즘으로 전용된 침묵, 기도는 반언어, 반사회성을 조장하면서 말씀과 공동성을 지향하는 기독교 신앙과 배치를 낳았습니다. 물론 정통 기독교에서도 침묵하는 기도를 인정합니다. 침묵은 죄인이 하나님과 압도당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경계의 표시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5절, 야고보서 1장 26절. 그러나 침묵 기도는 일반 도로로 치우치거나 침묵을 통신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삼는 것은 기도의 왜곡이며 축소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말씀 종교라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할 만합니다. 즉 말씀 언어는 하나님의 인간과의 교류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에게도 내려주실 수 없듯이 말씀 없이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 곧 인간의 영성의 언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할 때 반언어, 건전한 영성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정신의 향도인 언어가 한 사람을 의식과 정신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기도의 순간에 열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무엇의 허공에 붙들을 때 주님이 이처럼 빈집 위험한 초래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으로 제어되지 않는 정신 속에서 온갖 사념과 잡념이 기생하게 되고 결국 신비주의나 종교다운주의에 붙들리게 됩니다. 말씀이 성육신 원리는 하나님의 하강의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상승 원리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내려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기도 드리는 말씀은 곧 위로 올라가는 말씀입니다. 신비주의자 영성가들의 정형 언어의 한계를 덜먹이면서 신적인 소통 최대 장애물로 언어를 꼽습니다. 이들에게 언어적인 기도는 단지 평정의 경지에 이르는 수단으로 혹은 또는 본격적인 기도의 전 단계에 불과합니다. 평정 상태에 도달하면 무언의 명상 기도가 시작되고 언어의 곧잘 폐기 처분에 당합니다. 이런 언어 평시 뿌리는 언어의 완전한 언어의 침묵과 불완전한 내용물 아니면 상징쯤으로 간주한 부정 신학자 디오니시우스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하나님에 관한 언어 디오니시우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문자적으로 기도는 참된 기도의 어설픈 내용물에 지나지 않는다.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가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있는가에 이해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침묵하게 되는 때, 즉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꾸밈없이 교합하게 되는 날까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적극적인 진술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천지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이 교회의 신비주의 정통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논지하였습니다. 물론 신비주의자들하고 해서 모두 반언어적인 태도로 드러낼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저자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는 자주 아비로산 위에서 한두 시간 기도하면서 그의 입에서 가끔 튀어나오는 하나님 뿐이다 정도에 침착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어떤 도움을 받아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야 비로소 바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반신비주의와 윌리엄 로우 말에 빌려보면 오히려 침묵보다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실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고 근면해 줍니다. 언어가 신적인 소통을 방해가 된다는 선임과는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정당하게 쓰면 그것이 조력자가 됩니다. 이는 풍부하고 정체된 기도 언어가 사람의 의식과 상상력을 일깨워주는 영성의 풍성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어가 신적인 소통을 방해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의 시초부터 냅니다. 침묵의 소리로 자든 들어가기보다 혹 자신의 어느 구사력의 한계 때문에 아닐지 검토해보고 오히려 심오한 기도 언어를 발견에 치중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반언어적인 신비주의자의 말대로 침묵만이 최고의 기도 언어라면 기도의 형식을 빌은 성경적인 가시 탄생에 불구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오용 중 하나는 기도의 목적을 오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두고 그것이 목적에 도달하는 데서 찬양, 감사, 고백, 교통, 강구하는 평범한 기도 언어가 부적절한 것을 보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곡해에서 하나님의 언어의 창조자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또 즐기는 언어로 사용하는 인격적인 부실한 점을 자시한 데서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견해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한 초월자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인간의 언어로 접근할 수 없다는 추정이 그런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위신 그리스도가 지정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말씀이셨고 또한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였습니다. 아더 벙커의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을 해석하면서 같은 입장을 드러냅니다. 즉 말은 표현의 매개체이다. 나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상으로 말로 입히는 순간 그는 인식될 수 있게 된다. 말씀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확실하게 같은 것이다. 그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증하셨다. 말씀은 역시 교통수단이 된다. 내 말로 인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말에 의해서 내 자신을 표현하고 내 위치를 알리고 또 지식을 나누어 줄 수가 있다. 그렇듯이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는 옳게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충만한 뜻과 의지를 표현하시고 그의 생명과 사랑을 전달하신다. 와카라와샤와 캄마 카팔라스와 카파 칼라와샤와 캄마 카팔라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계시은사 hin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옥자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과 33장에 파수꾼 사명을 받고 이렇게 계시 나팔, 마지막 요한 계시록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요사이 주님께서 로잔대에서 많은 계시를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5월 12일 날 주님께서 새벽에 로잔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지하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원탁의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 앞에 그라스에 술잔을 들고 있고 그 선두의 앞에 두 명이 나와서 두 사람 다 그 술이 채우고 술잔을 높이 들며 브라보 하면서 선창하니까 그 관정들이 후창하면서 그 주식회사 주주총회하는 형식으로 단합대회를 보여줬습니다. 즉 그 술이 채탄 것은 그 로잔의 그 미혹에 되었다는 뜻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그들은 그 철학과 사상으로 인간 그 유토피아 바벨탑을 하나님의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뜻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5월 17일 날 주님께서 또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또 그들은 큰 불판에 그 별장 같은 큰 집에 범죄가 일어나서 파출소 경찰서 신고하여 경찰관이 범죄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그 시장에 장애물이 있어서 그 중지하는 걸 보였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그 이단 그 존 스토트 의 계약에 그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범죄 행위 즉 그 모세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